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은 마음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요. 예, 오늘 이 말씀 답은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든지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풀어지고 해결함을 받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생활 속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 잠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판기 우리 다 써보셨죠?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원해요. 나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거기에다가 동전을 가지고 금액에 맞는 돈을 넣고 이제 금액에 맞는 그 커피를 딱 눌러서 쪼르르 나오는 커피를 기다렸다가 꺼내서 마시면 되죠. 아, 자판기에 보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대로 이제 돈을 넣고 커피를 눌렀는데 뭔가 이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딱 꺼내 보니까 커피가 아닌 거예요. 우연 물이 나온 거예요. 이건 뭐 고장 난 거죠. 안에 재료가 떨어졌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뭐지? 잘못 나왔나? 하고 다시 한 번 더 돈을 넣고 눌러요. 이번엔 제대로 나오겠지 하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또 보니까 커피가 아닌 거예요. 색이 조금 달라졌어요. 보니까는 아까보다 좀 짙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하다 보면은 커피가 또 그럼 커피가 나오겠지 싶어 갖고 똑같이 계속 돈 넣고 눌러요. 그런데 커피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커피가 나오겠지 하고 계속 커피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물만 나왔어요.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면서 기계를 발로 뻥 차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금방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나 간증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기대와 달리 신앙생활을 해 보아도 여전히 과거의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죄인된 상태 그대로 있고 또 뭐 더 치밀한 그런 겉으로는 이제 잘 보이는데 착해 보이는데 치밀한 죄인이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복 주신다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형편이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되나 고민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이상하다 싶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모르겠고 그냥 막연한 기대로 그대로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치 자판기가 고장나서 안 되는데 문제 있는 자판기인데 그걸 누르면은 또 돈 넣고 누르면은 커피가 나오겠지 하는 식의 신앙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자판기가 아니시잖아요.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시거니와 살아계신 완벽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뭘 말씀드리냐? 내 신앙생활에 뭔가 잘못된 결과를 반복하고 있다면요.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고 있다면요.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고장난 자판기에 돈을 넣고 계속 누르고 있는 헛수고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들 가운데 이런 고장난 자판기 같은 신앙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활동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는 인생,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참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성경에서 레브입니다. 레브. 심장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에서 심장은요 지정의의 총체를 얘기해요. 에드워즈는 지식과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튼 이 마음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면은 축복을 받고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로의 시냇가에 심긴 나무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악하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지언정 그것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한 마음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악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마음을 미워하세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은요 율법과 너희가 율법을 잘 드리지만 율법과 함께 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참되고 복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 실제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지느냐,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장로교 예배나 이런 일의 형식들 이런 것들은요 배워요. 이렇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 장로교 교단에서 가르쳐주는 교리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게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먼 것이 머리와 이 가슴 사이, 이 사이가 가장 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도 마음이 연결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그렇게 신실한 장로님, 그렇게 신실한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배 안 나오는 자녀들을 부지기수기도 하고, 예배를 나오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걸로, 교회 가고 안 가는 걸로 협박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거든요. 협박하는데 교회 안 갈 거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식 좀 기도해 주세요. 참 이 마음이 바뀌는 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은요, 이 전통이나 외적인 습관이 전부가 아니죠. 그저 행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요,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레미야는요, 지적하기를 삶의 문제가 바로 신앙의 문제에 있고
신앙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너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내 현실은 왜 이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이 내가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사람은요, 타락한 본성,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하면 괜찮지, 나 정도면 됐지, 나 같은 사람은 법 없이도 세상을 살 사람이야, 나만 하면 괜찮지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했어요. 저도 당시요, 나만 하면 좋은 아버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칭찬하기도 하고, 나는 나 정도면 진짜 괜찮은 남편이고 나만 하면 괜찮은 아빠다라고 했다가 이 아버지 학교하고 완전히 다 깨졌어요. 왜요? 나는 괜찮은 아빠의 그 기준이 누구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었는데 그 마음의 기준이 뭐였느냐? 내 아빠보다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준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내 아버지 봤을 때 나는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그 기준을, 본인의 아버지를 기준을 삼고 그 기준을 봤을 때에 자기 아버지는 어땠어요? 술 취해가지고 처와 자식을 폭행하는 그런 아빠보다, 그리고 밖에 문란하게 바람 피는 그 아빠보다, 그런 아빠보다는 내가 낫지. 정말 그래요. 아버지 학교에 가면요, 오히려 난 괜찮은 아빠입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기 아버지를 기준 삼아서 나는 괜찮은 아빠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나 자식들의 생각은 또 다르죠.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TV에 나오는 아빠. 그런 세상 문화가 알려주는 아빠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처 주고 난리 나는 겁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기준은 드라마에 나오는 잘생기고 스마트하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이런 남편이 최고의 남편, 이런 기준인데, 남편의 기준은 뭐예요? 술 취하고 바람 피는 아빠보다는 내가 낫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준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에 불화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기준이 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 주관적인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미디어를 보고 자기 마음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에 불화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저울질하신다고요?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나는 착하니 너는 나쁘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시거든요. 제가 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장 14편 3절에 말하기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저 사람은 선인이야 의인이야, 저 사람은 악인이야 나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먼지구덩이 속에서 먼지끼리 싸우고 있는 거랑 다름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과격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할까요? 왜요? 이 마음의 문제가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태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전해도 부어도 어떻게 돼요? 다 새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다 헛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했을 때 예레미야가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실색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앞에 조금 넘겨서 1052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2면에 예레미야 2장 13절 1052면에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웅덩이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밑빠진 독이죠. 악한 자들의 마음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만족시켜 보십시오. 만족되어집니까?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만족이 안 돼요. 부패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설교, 당대의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의 말씀 많이 들어보십시오.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한 말씀도 부딪힘이 없이, 걸려옴도 없이요, 밑빠진 독처럼 다 흘려보내고 자기가 악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망해가는 줄도 모른 채 여전히 무익하고 더러운 행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이 굳고 완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레미야는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놔도, 백날 간증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봐도 복도 구원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이사야 2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해결함을 받는 정말 새롭게 도전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했잖아요. 자기를 선택했잖아요. 모든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자기가 된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이게 삐뚤어진 마음, 타락한 마음, 밑빠진 구덩이같이 구멍난 마음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사람은요,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형벌이 예정된 거예요. 행위로 내가 뭐 죄를 안 지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음욕을 품고 여성을 본 자들마다 이미 간음했고 그 형벌은 예정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내 음욕을 해결할 욕구의 대상, 이용 대상으로 보여집니까?
마음이 떠났으니까 자기 욕구의 대상으로 여성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잠시 내 쾌락을 만족시켜줄 이용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가장 인생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런 마음, 악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바로 실제적인 광야를 걷든지 정서적인 광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쓸쓸한 중년, 고독하고 외로운 중년, 아무것도 없어진 빈털털이 된 중년을 맞이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의 차이는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풍성하게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인생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고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괴로워요. 그러나 왜 고난을 주셨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이 살리시는 조치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조치, 복을 받게 하시고자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의지하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열심과 하나님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세상에 즐거운 게임을 많이 한다고 즐겁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뱀의 사단의 속임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그게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는, 스스로 판단하는, 스스로 내가 재판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분리되고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에덴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이 잃어버리고 광야로 살아가게 던져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에덴의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연재할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예레미야 당시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전쟁과 침략으로부터 누가 하나님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세상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뭘 의지하는 것이요?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거래요. 우리말로는 썩은 동아줄 잡는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세상의 정보들 믿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어떠한 경험과 그런 것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상한 갈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썩은 동아줄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요, 내 마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삶은 교만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희 멸망해.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 거야.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울분 부르짖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망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구약에 아무리 선지자가 외치고 울분을 토해도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사람은요 진짜 고집스럽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구약에는 망했어요. 신약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안 돌아오니까 찾으러 오신 거예요. 어릴 때 애들 키우면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와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해요? 찾으러 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러 오신 거예요. 돌아와 해서 정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제 돌아오는 그 장면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신약 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한번 다 읽으면 좋겠지만 한번 5장 5절만 보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5장 5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요 전문가예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을 새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낮이 되면 물고기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낚시를 하는 것인데, 날이 새면요 이제 낚시는 끝난 거예요. 그물 하는 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우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래 봐야 소용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한 말씀 의지해봐서 예수님 얘기하니까 안 잡힐 줄 아는데 내 예수님 봐서 얼굴 한번 봐서 내가 한번 그물 내려줄게요. 순종했어요. 뭐 어떻게든 일단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베드로 내린 거예요. 여러분, 밤새 베드로가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건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빌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신을 믿는 것은요, 자기 능력, 스펙 믿는 것, 경험, 방법을 믿는 것, 자기가 가진 정보 믿는 것, 사람 말을 의지하는 것, 결국 그게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빈손이 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말씀하는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 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빈털터리잖아요. 오늘 막 그냥 집에 가야 되는 종친 거잖아요. 오늘 그런데 그런 빈털터리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많이 잡았으면 그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서 됐어요 뭐 이럴 텐데, 아무것도 못 잡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졌잖아요. 안 될 줄 알지만 이 한 번 그물 더 내리는 거 밤새 고생하고 피곤한데 한 번 더 내리는 거 더 힘써야 되는, 피곤하고 손해보는 거지만 여기서 뭐 더 손해볼 게 어디 있겠느냐 싶어가지고
에이 한 번 더 수고해보자. 에이 한 번 순종해보자. 그래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심이 많아.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된 점. 밤새 한 마리 안 잡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베드로의 행보가 중요해요. 보니까 8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행보가 우와 많이 잡았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에요?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고 이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자기가 믿던 것,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산다, 예수로 산다. 정말 광야 같은 인생, 이 빈 그물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나 중심으로 살았던 죄인임을 알고 이제 사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내 삶을 전부 던져놓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 손에 있는 걸 내려놓는, 내 손에 있는 쟁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통치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는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그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지금 뭔가 두렵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은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하나님이 끊으신다 해도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선하신 뜻이 있고 피할 길을 주시든지 혹여나 정말 그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풍성한 겁니까? 정보가 많은 것입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어디 사야 되는지 그거 알려주는 거 알고 있는 겁니까? 스펙입니까? 인명입니까? 유명세입니까? 기술입니까? 그게 힘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 다들 다 힘들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은요 다들 힘들어도 수로에 심겨진 나무같이 항상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사랑에 충만하신 분, 사랑 그 자체이신 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그 끝은요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따라가는 자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어 폐부를 시험하신대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삶, 그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돈으로 힘으로 질병에 걸리면
좋은 병원 의사를 찾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라도 오늘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를 알게 되면요, 그 인생이 기도 안 하고 못 배기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잘 사는 비결, 마음을 잘 먹는 거예요.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선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광야, 얼마나 내가 무력한 존재이지 아는 곳, 얼마나 그 저주스러운 환경, 척박한 환경, 거기서 우리가 무력함을, 연약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발견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 교만과 아집. 그게 광야의 이야기잖아요. 내 교만과 아집밖에 없는 것을, 그런 존재임을 발견한 것이 광야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갈 거냐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권세,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복과 저주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 레버는 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정지 정말 무서운 것이잖아요. 심폐소생술을 왜 5분 안에 해야 됩니까? 3분에서 5분 안에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요, 뇌가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3, 4분이면 뇌세포가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요, 이 마음, 심장, 레브, 심각한 심장 질환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심장이 제 기능 못하면 오늘날 수술하잖아요. 인공심장을 넣잖아요. 기계를 통해서 이제 심장의 역할을 보조하게 해서 이제 피가 뇌에 잘 공급되게 해서 그렇게 삶을 영위해 가잖아요. 말씀은요, 그 심장, 성경에서는 마음이죠. 부패했다고, 의인은 없다고, 다 이제 이 마음에 병들었다고, 심장에 병들었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이 불치병 같은 상황에서 구원받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 마음은요, 다 파괴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우리 심장, 인공심장을 해서 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이 심장,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에게 인공심장을 하듯이 우리의 파괴된 마음에 예수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인공심장 하듯이 내 마음에 누굴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따르는 삶. 포도나무의 비유가 뭐냐? 젖붙이는 거잖아요. 나무에 가지를 이렇게 젖붙이는 거죠. 그러면 공급 받잖아요. 우리 심장에 피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려면은 인공심장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요, 죽은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려면, 복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자신만 믿고 살았습니다. 교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빈털털입니다. 빈그물의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망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주보 표면에 물에 이렇게 떠 있는 사람을 이제 그림으로 해놨는데, 여러분 말은 쉽지 막 이렇게 막 제가 해놨지만 물에 뜨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녀가 예수님 믿기가 참 믿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요 물에 뜨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희적희적 할수록 더 빠져들죠. 힘을 빼고 편하게 물을 의지할 때 물에 뜨는 것처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가진 건 내려놔야 돼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며 이것이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